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늘 필요하죠. 늘 감사. 공휴일 주신 것도 감사, 한글 주신 것도 감사, 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며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며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9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9절 말씀이 어제로 넘어갔고 오늘이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사실 잘 모를 정도로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누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신 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셨다 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죽이리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맨날 죽이리라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국민들이 있어야겠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만 가면 괜찮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에 자기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소위 말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절 말씀과 또 10절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봤던 19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19장의 말씀 가운데는 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9절 말씀 가운데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축소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주한다는 것을요,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본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원어 가운데는 가볍게 여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이거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저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에 크고 작은 것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큰 죄부터 나열해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나열하면서 외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죄는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계명 말씀 가운데 살인죄는 6계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도적질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뭔가 차근차근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죄의 이렇게 무거움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살인죄 그 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부모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거를 보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게 질서인 것입니다. 근본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께서 써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이 부분만 알고 있지 그 다음 같은 절에 있는 그 뒷이야기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거든요. 그중에 5번째 계명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건강 챙기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불로초 같은 것도 구해보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수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 내가 장수의 축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복된 거다.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 가운데 하나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좋은 미담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건 이미 끝났던 것이고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이렇게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11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의 또 11조를 떼서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많은 이제 자녀들, 특히 이제 청년들과 이게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도 중요한데 물질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 건 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물질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 자녀에게 있어서도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한다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의 방법 가운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딱 율법적으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세요, 이렇게까지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그 과정 가운데 물질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또 권사님들 가운데는 또 부모님이 일찍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도 또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답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니라고 수고 많았지, 애굽 땅에서 사니라고 고생 많았지,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마음껏 잘 살아봐,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굉장히 혼란한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요, 힘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게 이 기준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주하게 된다 그러면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 심지어 정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분리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이 필요하고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좋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오늘 끝나는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온갖 불법적인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이 또 이 모든 내용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 체크해 봤는데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며느리, 또 이렇게 동성연애, 그다음에 장모, 그다음에 짐승과 이렇게 교합하는 수간, 의부청재, 월경 중인 여인, 이모, 고모, 숙모, 그의 형제 아내, 형수, 제수, 이런 분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야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이거 외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잘 찾아서 이거는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적절한 관계는 원천 봉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고대 문화 가운데 이 성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이 무너지고 이 성이 혼탁해진다 그러면요, 심지어 여기 지금 사실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족하고 친족입니다. 이 가족하고 친족 간의 관계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최근에 참 많은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성연애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연애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연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조금 이게 약한 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짓말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너 나랑 안 놀래. 나는 너랑 안 놀래.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지만 함께 품으면서 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품어주는 것처럼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동성연애 하신 분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이게 내버리면 이렇게 내면 절대 안 됩니다. 품때 그가 다시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그에게 또 때로는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런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부적절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가족이 혼돈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회가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래도 의인이 있을 텐데 하면서 50명부터 시작했던 그 의인의 숫자가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찾아봐라. 이 이야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 의인이 없었지만 더 문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안에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롯아, 우리가 다른 이들과 상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갖고 싶어. 그 두 사람을 좀 우리한테 좀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이거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도저히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는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2명의 딸이 있으니까 딸을 대신 보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빈번하게 그런 성적인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즘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그러면 성적으로 괜찮은 것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문란합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이 성에 관련된 이 소위 뭐 장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너무 잘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말세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쾌락, 성은 사실은 생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좀 해방이 됐으면 이거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좋아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많은 것, 쾌락과 이런 자기 살아가는 것과 또 자유를 누리고 원하는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또 다른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친척들하고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이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몇몇 지체들하고, 야, 이 수요일날 본문은 참 이걸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서, 야, 너 어떻게 여기는,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엄마가 자식하고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지체가, 뉴스 보면 아빠가 딸을 범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될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시대는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열 몇 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정말 안 좋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혹시 나도 이 안 좋은 이 부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자라왔던 가족들을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또 내 잘못된 생각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껴있지 아니하면, 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괜찮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성문화에 대해서 한번 너희도 경고를 들었으면 좋겠고 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너희가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유행, 사회적인 영향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 안에만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성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잘못된 이 성문화가 이 시대 가운데 참 만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또 잘못된 성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마음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과 잘못된 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안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잘못된 성에 빠져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더욱더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진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